2009년 4월 19일 주일입니다. 어제 방문한 땡자를 통해 땡미 권사님의 최근 행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땡자는 누나 땡훈이에게 맞은 이후부터 우리에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내려와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땡미 권사님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입단속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땡자를 통한 가정에서의 인도가 예수님의 인도가 아닌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의 인도임이 드러났습니다. 땡나 집사님과 예수님의 대언이 엇갈리는 부분 등에 있어 점검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인도가 아니라 마귀의 인도였었는데 영안으로 보니 땡자는 마귀가 잡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귀가 잡고 마귀가 인도한다는 것은 방언도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것인지라 영안이 열린 세 사람을 통해 방언을 듣고 확인한 결과 마귀 방언으로 바뀌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땡자는 자신이 이제 마귀에게 잡혀 있음에 당황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일을 실토했습니다. 가정에서 땡미 권사님이 땡땡라 권사님과 더불어 행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땡자 자신은 중1로 올라가자 학교 공부의 매임과 함께 사귄 친구들과 어울려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은 주일에 권사님 몰래 친구 생일잔치에 가고 주일에 PC방에 드나들었음을 말했습니다. 영안이 열림과 함께 마음과 삶이 구별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집중을 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대로 산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절기에 가족이 움직인 것과 예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한 수련회였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참여한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땡자가 이렇게 된 원인에는 땡미 권사님의 대언에 대한 의심과 불신,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대언을 통한 예수님의 인도를 거스르고 땡자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영안으로 보니 땡미 권사님 집도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철장 안에 갇힌 새의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여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땡미 권사님과 그 가족은 놓아두고라도 마귀에게서 땡자만은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는 강제 탈퇴되지만 마귀의 잡힘에서 구출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초원교회를 사모하여 와야 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상태와 마귀 방언을 하는 심각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장 인도하시는 초원교회를 통해 영안이 열렸고 초원교회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잡힌 만큼 본래대로의 회복을 위해선 초원교회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땡자가 영안으로 보는 것도 마귀가 보게 하는 것임과 들리는 음성도 마귀의 음성임을 알고 무시해야 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의 인도를 받으면 더 나쁜 상황에 처해질 것이었습니다. 땡자는 수원에서 지역으로 전학 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셨고 이미 다른 성도의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땡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초원교회로 오지 않는다면 땡자는 마귀 방언을 되돌릴 수가 없고 강하게 역사하는 마음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음입니다. 땡나 집사님의 경우 작은 잘못이라도 범하면 예수님이 영안을 닫으심으로 관리하셔서 타락을 방지하면서 인도하고 계시지만 땡자의 경우는 범죄했는데도 영안이 열려 있으므로 분별 없이 더 죄를 지었다는 점입니다. 범죄 후 예수님의 영안이 아니라 마귀의 영안으로 바뀌었음에도 어느 때 어떻게 바뀐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월요일 올라간 땡자가 오후에 땡미 권사님에게 이를 말했고 땡미 권사님은 전화를 해 왔습니다. 아내가 땡자의 상태와 땡미 권사님의 영적 상태를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2009년 4월 26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겔 33장을 주셨습니다. 오후에 예수님께서 땡땡다움 집사님 방언을 다시 주게 하셨습니다. 둘째가 옆에서 지켜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한참 후 성령의 방언이 나왔는데 멈추라고 하시며 나중에 다시 방언이 되는지 보자고 하셨습니다. 오후 집에 가기 전에 다시 방언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아까 받은 대로 성령의 방언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우리와 이야기를 할 때 자주 깨달음을 말했는데 그것이 진정인지를 여쭈었습니다. 깨닫고 또 우리의 말에 수긍은 잘함에도 영적인 진보가 없어서 답답했음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주님께 매달리며 톳을 하지 못함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회개를 하고자 고민은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깨닫는 것, 성경을 보며 깨닫는 것, 블로그를 보며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깨닫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인지를 여쭈었는데 영안으로 보니 그 순간 마귀가 입에서 톡 튀어나오더라고 하므로 마귀가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도 성경 기록된 말씀을 알고 인용하며 사용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과 의를 내세우며 취사 선택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것을 드러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함이 급선무입니다. 자신의 형편없음과 무가치함과 비참함을 인식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감추려 합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거룩하고 변화되는 사람인 양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없음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것을 소유하기까지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약화시키고 내쫓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늘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 방언을 성령의 방언으로 바꾸어 주시기까지는 긍휼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자기 욕심대로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땡미 권사님이 땡자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땡자도 마귀 방언으로 드러났지만 땡미 권사님도 마귀 방언으로 드러났습니다. 2주일 전 방문 때는 성령의 방언이었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숨기고 자의적으로 욕심을 쫓아 행한 죄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 시점과 맞물려 마귀 방언으로 바꿔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인 만큼 어제와 오늘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불순종과 순종으로 그 선이 분명하게 그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영안으로 볼 때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은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으며 방언하는 입에서 뱀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덜 강한 마귀가 잡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뱀들이 가늘지만 아주 강한 마귀가 잡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뱀이 굵고 크다고 했습니다. 땡나 집사님은 더욱 영안이 열려 설교 중에 예수님이 천국을 열어 나의 상급을 보여주셨다고 했으며 천국의 복숭아 나무도 보았고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도 일부분 보았습니다. 거제 목사님의 여동생이 방문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져 열어놓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 점검 확인과 무기사역에 의해 드러난 충격적인 실상으로 하나님으로 가장한 마귀의 인도에 속은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땡원 자매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나서기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성격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쉽게 마음이 들뜨는 성격에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대언하는 일에 교만이 틈타 마귀가 잡았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음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방언도 마귀 방언으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2008년 9월 7일 주일 땡원 자매가 수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전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흰 옷자락으로 자기 집에 덮고 금나팔관으로 자기에게 비밀을 말할 때 마귀가 비밀을 캐내려고 나팔관 속으로 침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귀가 겁없이 끼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땡미 권사님에게 축기 사역을 냈을 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뒤에 꼬리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땡은 자매님은 꼬리 달린 마귀가 예수님으로 가장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꼬리를 무시하고 예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앞으로 병의 진행 날짜까지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자매님과 어머니 권사님은 충격을 받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확인하니 예수님을 가장한 꼬리 달린 마귀가 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에 사는 땡땡나 권사님이 땡원 자매님이 이틀 동안 행했던 일을 적어 메일로 보내며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께 여쭈어 확인해 보니 땡땡나 권사님의 가족에게 행한 예언과 사역은 다 마귀가 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으로 가장한 꼬리 달린 마귀를 보면서도 그 마귀가 예수님인 줄 알고 쏘가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땡원 자매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방언도 마귀 방언으로 바뀌어져 있어 예수님이 무기 사역을 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방언을 주게 하셨습니다. 땡 목사님 가정입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 딸이 블로그와 카페를 보므로 마귀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을 모방하여 행했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 우리와는 다른 허점이 발견되었고 나중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음은 근본적으로 마귀 방언을 하고 있었고 마귀가 열어주는 영안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자부했지만 근본적인 토대가 잘못되었기에 모든 것이 마귀를 좋게 했고 마귀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내 블로그와 카페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우리와 직접으로 관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안을 열었고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전부터 내적 음성을 듣고 있어 스스로 확인을 했고 영적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처음엔 딸이 기도 중 입신을 하면서 영안이 열리고 음성을 통한 인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딸을 통해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님이 마귀 방언을 받았고 마귀가 준 내적 음성을 들었고 딸도 아버지에게 속해 방언을 받고 영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딸은 교회에서 성도를 상대로 사역도 했습니다. 아주 센 마귀에게 사로잡힌 교인 한 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딸의 영을 하늘에 올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딸 안에 거하시며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사역에 임했는데 사역 후 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확인하니 마귀가 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은 독가시 무기를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쳤는데 쉽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집에 갔다 오면 더욱 강한 마귀가 사로잡았고 이를 쫓아내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음을 토로했습니다. 목사님은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크고 강한 뱀이 사로잡아 무기에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하셔서 3일 금식까지 하며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해 보라고 하셔서 사용하던 중 사모님이 윙 무기를 기억하고 사용해 보라고 해서 모든 힘을 다해 외치고 외쳤더니 뱀 몸에 구멍이 뚫리면서 결국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니 이 모든 사역이 마귀의 인도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무기가 아닌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났고 무기가 마귀를 없애는 과정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딸의 영혼은 천국에서 쉬고 먹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딸의 몸에 들어와 직접 역사하셨고 딸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딸을 통해 목사님이 순종하도록 위험을 드러내시고 회개를 시키셨다고 했는데 이도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한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하여 유사한 천국을 만들어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마귀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마귀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회개를 주므로 진짜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도 능력을 행하며 죽기 사역도 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 세계에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서로 짜고 쫓아내고 쫓겨나가는 모습을 취합니다. 이는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자 괴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딸은 초원교회에 올 때는 영안이 닫히고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다가 집에만 가면 영안이 열리고 음성을 통한 인도가 재개된 것이 이상했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면 까만 눈에 검은 점 또는 흰 점이 나타나는데 그 점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점 안으로 들어가면 영안이 열리고 음성이 다시 들렸다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갈 때도 그 점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딸이 본 천국의 길은 좁았고 길은 흰색이었고 아이스크림도 흰색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영안이 열린 땡나 집사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들이 줄을 섰다가 하나로 합치면서 점이 되었는데 그 속으로 딸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열어주는 영안과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인도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12일 주일에 딸과 목사님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역을 한 것임을 초원교회의 영안이 열린 성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인도받고 사역한 만큼 아주 강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귀 방언을 중단하고 내적 음성이나 인도를 무시하고 그동안 속아서 마귀를 섬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땡범 성도님 가정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 방언이었고 다른 사람의 영안의 열림에 따른 욕심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내적 음성을 듣게 되자 초원교회의 영안이 열린 성도들을 통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임으로 더 마귀에게 휘둘렸습니다. 고상한 마귀가 잡아 마귀의 정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인도의 과정에서 초원교회와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점에서 마귀가 하는 일임이 드러났습니다. 거룩하고 고상한 마귀가 있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아니 삼위 하나님으로까지 가장하여 인도하고 예언함이 밝혀졌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한 것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는 드러나게 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쫓아 행하기에 예수님이 벌어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드러내셔서 잘못을 알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땡 집사님 가정입니다. 서울에 사는 집사님으로 음성을 듣고 인도받으며 예언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딸이 영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해서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다가 엄마가 계속 묻자 말을 했는데 그 머리가 파마머리였다고 했습니다. 초원교회 자녀들이 영안이 열려 천국에 갔을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 자가 없으며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구름으로 가리십니다.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것은 마귀가 만든 천국에 갔으며 하나님을 가장한 마귀를 본 것입니다. 엄마 땡 집사님은 딸의 영안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로그와 카페에 있는 초원교회에 계신 삼위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초원교회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의 모습으로 초원교회에 와서 계신 모습과는 다름을 외면하고 딸이 본 것만 맞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땡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블로그에 하나님의 그림이 틀렸음을 말하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받는 분의 전화였어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최근에 예수님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해 주셨으므로 곧 땡 집사님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열어준 영안, 음성, 예언이 있음을 알고 그것들이 다 마귀 방언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내었으므로 땡 집사님에게 전화상으로 방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듣는데 내가 볼 때 성령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마침 영안이 열린 땡나 집사님이 있어 전화를 바꾸어 주어 점검을 하니 집사님을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었고 자기에게 공격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통변을 해보니 통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영적 감각이 예민한데 역시 마귀의 공격이 전화를 타고 들어옴을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마귀 방언이면 딸도 예예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천국에 갈 때는 검은 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땡 목사님의 딸의 사례와 비슷한 것으로 마귀가 주는 영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은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예언을 받고 영안이 열렸다면 아주 강한 마귀가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상한 마귀가 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마귀가 잡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 방언을 중단하고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마귀가 주는 예언, 환상을 무시하고 마귀의 영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대로 자기 영이 살며 구원받는 길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으로 나올 때 소망이 있습니다. 마귀 방언은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빼내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만 장악한 마귀를 내쫓을 수 있고 마귀에게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마귀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과 교만, 염려, 의심, 두려움,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 영안과 대언, 내적 음성 등의 은사가 열린 가운데서도 십자가 중심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국 기도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로 성경의 중심을 잡게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과 열린 후 삶은 예수님으로 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 중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중심을 갖게 하신 다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중심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은혜들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나 능력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자아 부인의 십자가 중심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